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6장 찬양드리겠습니다.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너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 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1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비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먼저 광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자들이 오늘과 내일 올 한해 계획을 위해서 잠시 세미나를 갖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은 우리 정민영 장로님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일명 오병이어 사건이라고 불려지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다 같이 기록된 기적들과 내용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이 너무나 특별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이 오병이어 사건은 사복음서가 다 담고 있을 만큼 그 의미가 확실하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건입니다. 요한복음도 똑같이 이 사복음서와 함께 이 오병이어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한 가지 좀 특별한 것이 있다고 하면 이 요한복음은 내일 살펴보시겠지만 22절에 있는 이 생명의 떡이라는 주제와 이 본문을 연결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에 있는 이 공관복음에서는 살펴볼 수 없는 특별한 내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역시나 요한은 또 이 복음서의 전개 과정을 통해서 또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또 한번 확실하게 드러내는 장면을 우리가 말씀의 흐름 속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이 사건 속에 등장하는 참 많은 사람들의 모습들입니다. 분명 오늘 이 요한복음 6장에 있는 오병이어 사건은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가 이 이야기의 중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속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그 가운데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이 이야기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큰 무리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열심히 쫓아다녔던 그런 인물들로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2절 말씀을 보면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큰 무리가 따르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던 이유가 바로 이어서 등장을 하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들, 기적들입니다. 아마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병자들은 나를 좀 고쳐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 그리고 또 그냥 건강한 사람이라고 하면
저분은 누구길래 저렇게 계속 기적을 베푸시나, 다음에는 어떤 기적을 베푸실까, 아마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로 보입니다. 아마 오늘 자리 배치를 다 하고 나니 5,000명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 큰 무리 속에서 예수님의 표적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로 보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표적이 끝나고 나니까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한다. 이분이 보통 분은 아니구나,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던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 그런 무리들로 오늘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이 이야기 속에는 예수님의 마음도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제자 한 명을 선택해서 시험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빌립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에게 이 사람들 어떻게 할까? 어떻게 먹여야 할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이야기를 요한은 빌립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굳이 그냥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시면 될 텐데 이 사건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하고 계십니다. 이 제자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7절 말씀을 보면 대답하되 예수님이 질문에 답을 합니다. 200데나리온의 떡도 부족합니다. 분명한 숫자들이 좀 이 본문에는 자주 등장을 하는데요. 5,000명, 12바구니, 그리고 여기서도 200데나리온. 빌립은 굉장히 계산이 빨랐던 사람 같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다 먹으려고 하면 200데나리온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떠신가요? 예수님의 시험에 잘 테스트에 통과를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람 같습니까? 또 다른 제자가 등장을 하죠. 안드레입니다. 이 안드레는 어떤 사람이냐? 8절, 9절 말씀이죠.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마도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온, 그러니까 아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 예수님에게 전달한 인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여기까지는 안드레도 무엇인가 이 사역에서 큰 역할을 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 다음 이야기를 좀 보십시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앞에 있는 빌립은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인 것 같습니다. 200데나리온 정도는 되어야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를 가지고 나온 이 안드레는 계산적이라기보다는 조금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거 가지고 뭐 하겠어요, 예수님? 이런 이야기죠.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거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아마도 가지고 나오긴 했지만 도대체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 아마 그런 의심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이것을 전하는 안드레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제자들도 보입니다. 이름들은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 보시면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앉게 하라 하시니 누구에게 시킨 이야기일까요? 제자들에게 시킨 이야기겠죠. 다시 말하면 자리 배치, 사람들 정리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기십니다. 제자들이 그 일에 동참을 했겠죠. 뿐만 아니라 1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제자들에게 이르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남은 거 거둬라.
제자들이 그 일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어떤 일에 동참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사역에 사람들을 자리에 앉히고 정돈하고 그리고 남은 이 12바구니를 모으는 일을 이 제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오늘 본문 속에서 살짝 비치고 마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한 아이이죠. 9절 말씀을 다시 가서 보시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사실은 다른 복음서를 좀 가서 보았습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 다른 복음서에는 아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지금 오병이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 본문을 보면 아이가 등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마치 이 제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요한복음은 분명하게 그것을 제자들이 가지고 있게 된 배경은 한 아이에게서 그것이 왔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오병이어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하는 내용이 후반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사실은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런저런 사역들,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런저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행하는 많은 일들을 볼 때에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이렇게 가져보게 됩니다. 물론 꼭 비슷한 것은 아니지만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들이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드러나기 때문이죠.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이 일에 그리고 또 주님의 일에 다 같은 마음으로 동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참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의 사역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좀 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 본문에는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제자들도 있고 또 예수님의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는 제자도 있고 또 그것을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가져다 주는 제자도 있고 그러면서 이거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라고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는 제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쫓아다니는 큰 무리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 마음속에 좀 해보았으면 좋겠는데, 첫째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오늘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의 이 사역에 참 많은 유익을 주고 그리고 궁극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누구인가 하는 질문. 또 한 가지는 나는 이 본문 속에서 어떤 사람에 속해 있나, 교회를 섬기고 또 주님을 섬기고 또 이런저런 사역에 동참을 하면서 나는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하는 것도 스스로를 좀 점검해 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또 이 아침에 들게 됩니다. 이 모든 사람들과 모든 과정 속에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등장을 하시죠. 오늘 11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축사하셨다, 이 말은 단순하게 이 떡에게 뭔가 했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이 떡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이 일 속에서 누구의 능력을 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단어가 축사라는 단어입니다. 축사하셨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소통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늘을 우러러서 예수님께서 이 떡을 나누시기 전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
이 떡 가운데에 능력이 나타나시기를 구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축사하다는 말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과 소통하고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 축사라는 단어가 분명히 보여주죠. 뿐만이 아닙니다. 그 축사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11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의 원대로 주셨습니다. 이 말은 지금 가지고 있는 건 오병이어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들을 넉넉하게 먹일 수 있는 양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원대로 주셨죠. 뭔가 부족하거나 어떻게 하면 이걸 잘 나눌까의 그런 마음이 아니고 그냥 모든 사람들이 넉넉히 먹을 수 있을 만큼 그 음식이 마련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상반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죠. 그들이 배부른 후에, 원대로 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배불렀습니다. 그냥 배고픔만 잠깐 달래고 마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넉넉하게 먹을 만큼의 양식으로 오병이어가 변해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보시면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먹고 남았습니다. 원대로 배부르게, 그리고 남았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오늘 요한복음에서 등장하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의 한 단면이죠. 충만함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충만함이 있죠. 결핍이나 부족함이 있는 게 아니고 그분을 통하여 행해지는 모든 일들은 충만합니다. 남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사건을 오늘 이 짧게 기록되어 있는 이 하반절에 있는 11절, 12절, 13절, 14절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 사건에 역시 예수님이 주인공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 안에는 부족함이 없는 충만함이 있습니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이 충만함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병이어의 시작이죠. 다시 말하면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의 충만함이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병이어는 5,000명을 먹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식입니다. 매우 작아 보이죠. 하지만 그것을 통하여 그것이 예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었을 때에 이것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남을 수 있는 충만함으로 변해진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나 부족하고 마치 이 오병이어처럼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의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병이어는 지금 이 한 아이가 그냥 자기가 먹고 어떻게 좀 한두 개 누군가에게 옆에 있는 사람이 나눠줄 정도, 아니면 자기라도 먹기에 부족할 수도 있는 양입니다. 그냥 그렇게 끝나버릴 이 아이의 오병이어가 예수님 손에 붙들렸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주님의 일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참 부족하지 않습니까? 겨우 내가 먹고 살 만큼, 아니면 조금 더 양보를 한다고 하면 그냥 누군가에게 조금 줄 수 있는 정도, 아니면 어떨 때는 나도 먹기고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그렇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도 사실은 오병이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주님 손에 맡겨져 있느냐 하는 것이죠. 결국 이 질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분은 충만합니다 라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과연 그 충만함을 어떻게, 얼마나 누리고 있느냐 라고 생각할 때에, 그 질문을 던질 때에 그 답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작지만 보잘것없지만 예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 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참 보잘것없고 능력 없지만, 우리 또한 예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혀 있을 때에, 나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그렇게 주님 안에 붙들려 있을 때에 그것을 통하여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심령도 마찬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것이 누구 손에 붙들려 있느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누구 손에 붙들려 있는가에서 그 누구는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입니다. 빌립과 안드레는 어찌 보면 그 믿음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산적인 것, 뭘 할 수 있습니까? 불신적인 모습도 보입니다. 혹시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헌신 속에 겉으로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우리의 모습들이 오늘 이 빌립과 안드레는 아닌가. 또 한편으로는 그냥 큰 무리처럼 그냥 이렇게 끌려다니는, 예수님 믿고 있지만 그냥 그 무리 속에서 왔다 갔다만 하는 그런 자들, 아니면은 제자들처럼 예수님께서 시킨 일은 순종을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사건 속에 깊이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물론 제자들의 순종이 형편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이 제자들의 모습, 안드레와 빌립의 모습을 보면 이 제자들도 결국은 예수님의 놀라운 이 사건 속에서 궁극적으로 예수님과 동일한 마음으로 동참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참 어찌 보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그것이 내 손에 갇혀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 손에 들려 있는가를 좀 돌아보면서, 올 한 해는 좀 우리의 믿음이 꼭 좀 예수님 손에 붙들려서 좀 주님이 주시는 그 차고 넘치는 은혜, 충만함, 원대로 주시고 배불리 먹고 그리고도 12바구니가 남았던 이 놀라운 사건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 이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곳은 그냥 광야입니다. 다른 본문을 보면, 복음서에 보면 해질 무렵이다 이렇게 기록도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이 광야에서 놀라운 생명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놀라운 생명의 잔치, 그리고 그 시작은 한 아이의 보잘것없는 오병이어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10년 가운데에도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도 이 광야에서 벌어지고 있는 생명의 잔치가 좀 벌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그것이 비록 작지만 주님 손에, 충만하시고 능력 있는 주님 손에 붙들려서 그 일이 함께 할 때에 오늘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도 이 생명의 잔치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좀 함께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런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가 질 무렵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그리고 그곳이 광야라고 일컬어지는 그곳에서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놀라운 생명의 잔치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결핍이 있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으로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 혼자도 만족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조금 마음을 열어서 누군가에게 그것을 나누어 보고 싶지만 그것이 턱없이 부족한 우리의 모습도 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빌립이 되기도 하고 안드레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수많은 무리들처럼 그냥 예수님만 쫓아다니는 자들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도 우리의 믿음도 온전히 주님 손에 붙들린 바 되게 하셔서 그 주님의 충만한 역사를 마음껏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참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제한적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에게만, 내 손에만 있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능력의 주님께 붙들림 바 되었을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올 한 해는 꼭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에 이 주님의 충만함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할 때에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이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 간사 하나하나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하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도 이 광야에서 벌어졌던 생명의 잔치가 꼭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것을 보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 교육자 세미나 가운데도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올 한 해를 잘 계획하게 하시고 마음을 모아서 함께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출입을 지켜주시며 오늘 한 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